창세기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은 제6문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웃으면 복이 와요. 잠깐 하고 들어가죠.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웃겨도 막 너무 재밌게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네? 뭐? 예. 우리 권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죠. 하하하, 시작. 아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네. 마음에 막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웃으시면 됩니다. 연구 아세요? 연구가 있는데 시험 보러 갔답니다. 근데 의외로 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참 문제 풀기도 바쁘고 모자랐습니다. 연구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를 되게 못하는 연구. 근데 이제 이제 드디어 끝이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연구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쉽다, 아쉬워, 정말 아쉽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연구가 머리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쉬우면 혼자 쉽다고 할 것이지 누구 약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고요. 너무 뭐예요? 너무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아쉬워. 그런데 뭐라고 들었어요? 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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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를 잘못 열은 거예요. 연구,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험을 망쳤는데, 그래가지고 아쉽다 했는데 뭐로 들었어요? 쉽구나. 아쉽구나. 혹시 누가 시험 보러 가는데 연구처럼 생긴 아이가 아쉽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머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아쉬워한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오전에 시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 뺐어요. 아무리 봐도 어디 적용할 수 없는 내용 같아가지고. 오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해서 연구가 등장할 뺐는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자, 아재가 이거예요.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을 5자로 줄이면, 울다가 다시 웃는 사람을 5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운 사람이라고. 도둑이 훔친 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도둑이 훔친 돈 영어로 하면 슬그머니 이라고 했다네요. 영어잖아요. 머니, 슬그머니. 아까처럼 하하하 이렇게 웃으셔야 되는데. 자, 옷을 가장 많이 해 입는 나라는 가봉이랍니다. 아하하하. 제가 웃었어요. 육지에 사는 고래가 있답니다. 육지에 사는 고래, 술고래.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 그렇잖아요. 잘생긴 너무 예쁜 여자들 수술 안 할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직업을 그렇게 가져가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탕은 탕인데,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이다.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 추어탕. 아이고 추워라. 추어탕. 마지막입니다. 신경통 환자가 싫어하는 악기가 있대요. 신경통 환자가 싫어하는 악기. 비올라. 신경통 환자는 어떤 때 신경통 아파요?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신경통 아프잖아요. 그래서 신경통 환자가 싫어하는 학기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이제 잠을 좀 깨시라고. 할렐루야. 웃으면 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어가시죠.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시작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소율의 문답의 6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몇 위가 있는지. 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이게 3위예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성경적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위일체 성경적 설명이 보시고요. 넘기면 구원론적으로 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오늘 앞면과 뒷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 듯하고 모를 듯 같지만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유익이 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라 해도 듣는 시간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바로바로 이해하고 넘으셔도 오늘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6문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신격이란 하나님의 본성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삼위일체, 위나 위격이란 의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적 인격체가 세 분이 계시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IQ가 100이고 IQ가 1000이라고 IQ가 만이라 해도 인간의 이해 개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자, 뭐예요? 세 분인데 독립된 인격체, 한 하나님인데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뜻합니다.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예.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위일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삼위일체. 이렇게 불러요. 세 개의 위. 근데 하나다.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님 세 위인데 어떻다고요? 하나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해의 내용으로 받을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보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가 존재합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신비로워요. 이해가 될 듯하고도 안 될 듯하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 범위를 넘어간 내용이에요. 다시 문장을 보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삼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그 세 위격은 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세 위격은 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일체 곧 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지칭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런 게 성경에는 한 글자도 없어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삼위일체 개념과 교리는 성경적인 기초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성경적이다 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 이 모습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인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네요. 터툴리안이며 삼위일체 교리를 확인해 주는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이랍니다. 신경이래요. 예. 우리 사도신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이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문장으로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서 이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이 없다. 근데 너무 지나친 성경 본문주의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성경에 합당하고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좀 어떤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누구한테 고백해 보셨어요? 그 남자에게 고백해 보셨나요? 그 여자에게 고백해 보셨잖아요. 다 옛날 한날에 눈이 잘못돼서 그렇지. 눈이 뼈가지고 그랬나. 다 고백해 보셨잖아요. 그 남자에게 고백해 보시지 않았어요? 다 했잖아요. 그분이 내 남편이잖아요. 그 여자에게 고백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내 지금 아내잖아요. 고백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많이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아주 고급 차원의 고백이에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 이런 고백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죠. 성령님이라고 하나님 할 때 성령님 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개념과 교리는 성경적인 기초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성경적이다라는 것.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여기 했네요. 예, 그 신경 주 350년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성령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된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가져야 될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에요. 그러나 이 한 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세 인격을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성부도 누구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각 위는 구별되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6문.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3위가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근데 뭐예요? 일신론이나 삼신론의 개념과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면 일신인가? 세 분이면 삼신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신론과 삼신론의 개념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자, 세 분이 실제적인 개체이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에서 유일신 개념이지
하나님을 하나로만 정의하는 단일신론. 하나님을 하나로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한 능력이다. 이거는 단일신론이거든요. 하나로만 정의하는 단일신론과 삼위 하나님의 독립적인 존재를 지배해서는 가장이고, 직장에서는 부장이고, 교회에서는 집사, 이런 방식, 즉 각 상황에 따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양털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교회에면 누구예요? 목사하고, 집에 가면 아빠고, 형들한테 가면 동생이거든요. 나 하나가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해 있죠, 여러분, 해. 해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면 그 빛이 도착하여 열이 생기죠. 그래서 같다,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데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신론과 양태론도 맞지 않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래서 구별된 세인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세인격입니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 세인격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 하나, 아버지가 하나다. 어떻게 하나예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하나님 세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세 인격이면서도 독립된 세 인격의 모든 본질이 완전히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면 이제 성경적 의미였어요. 성경적 설명을 보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문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나 성부, 성장, 성령으로 각각 구별됩니다. 그 본체는 하나예요.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자, 구약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위물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고기와 하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라고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우리는 누구만 생각나요? 하나님만 생각나요.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안 보여. 천지 창조할 때 성령님은 안 보여.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 거기에 누구도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벌써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 우리가는 세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 때도 우리가 같이 하셨고 심판 때도 우리가 하시고요. 여러분,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심판도, 바벨론의 심판도 삼위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했죠. 여기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삼위라는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자, 정리문장.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도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인데요. 엘로힘. 자, 복수형인데 여기서도 우리는 삼위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에도 있는데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어두운 세상, 혼돈의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가르칠까? 그 건심을 누구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니까 구약이니까 여기 예수님도 없었겠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할 때 이 우리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염려하는 우리는 누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그렇게 보시고 바라보셨다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봤어요. 이제 신약을 봐볼까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자, 다음의 구절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괄호 1번, 괄호 2번,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서 세례 명령을 받을 때, 그리고 축도할 때도 보니까 여기 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신다. 여기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세례 받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바로 이 신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마치고 세상에 보내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고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례를 부를 때 보면 제가 반드시 이 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머리에 물을 찍어 안수하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교회는 세례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축도를 볼까요? 우리 주일날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여기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주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 주 예수는 은혜, 하나님은 사랑, 성령은 교통. 자, 이것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보죠. 앞에 있던 내용을 또 한 번 비슷한 내용이 보기 때문에 좀 여기 와서는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앞에 잘 들었다면. 첫 문장 보시면, 자,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정과 선택을 하셔요. 예.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자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 예정과 선택,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된 구원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와서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하여 완성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한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구원 실천 사항뿐만 아니라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가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제 생활에 작용하여 이제 완성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로 세 분이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따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예요?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으로 택하실 때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거기에 누구도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성령 하나님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돕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돕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협력하고 있어요. 따로 주된 내용은 그렇지만 이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각 인격별로 독특한 사역이 있지만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세상 누구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그리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언어와 시공간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이해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는 세 인격들의 공통점인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세 인격, 세 위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세 인격에 의해 구별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보면 볼수록 신비한 게 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동일 본질과 본체 안에 어떻게 세 위, 세 인격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동일 본질이시지만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을 파송할 수 있으시고 성자도 성령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 삼위 세인격이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신적 본질이 삼위로 분할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 하나님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의 신적 본질이 세 개로 삼위로 분할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인격 밖에서나 위를 떠나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위가 서로 다른 위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어요.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고, 성령께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동등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 성자나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가 잘못된 이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까? 아닌가요? 이단이에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단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되는 이유인데, 마지막 문장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단일 신론, 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가르쳐요. 지음받은 존재이십니까?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분, 성령님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세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복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 같지만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부터 어떤 존재, 지음받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또 어떻게 믿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라 하며, 그래서 한 분인데 새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양태누라고 부르는데, 삼위일체를 물, 얼음, 기체로 표현하거나 태양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열과 빛을 모사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 됐냐면 예수님을 언급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의해서 태어난 아들 정도로만 믿어요. 이단이에요. 혹시 내 신앙이 이단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은 이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의 여러 가지 중에 한 표시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신비롭고 영화로우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니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격에 매두가 계시는가? 삼위 하나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구원받아 또 구원을 누리고 충고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새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기억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새 하나님을 또 한 하나님으로 모시 바라보면서 경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 쉽사리 아멘 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기뻐하라는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나요? 암 진단이나 이혼, 교통사고, 실직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구절만을 생각하면 아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상상하기 힘든 약속이 있으므로 아멘으로 답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도 끝까지 참으면 놀라운 열매를 얻으리라 예언합니다. 시련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너희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단순히 부자가 돼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 성결함, 사랑, 자비. 이 선포 안에 담긴 약속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7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7주차 실행지침. 첫째,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B타입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7주차부터는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7주차 실행지침.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지역 전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